현대 무용 사진의 새 지평을 연 사진작가 조던 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이분의 이름을 처음 소개받았는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14년 또 그 외에도 몇 번, 작년에도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분의 사진책 중에 우리 삶이 춤이 된다면 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춤이 된다면. 사진책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타임즈에서도 한 해에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선정할 만큼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전체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 영감, 인스피레이션인데 그 호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호흡이 푸뉴마고 루아흐고 성령이고 숨이거든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밝히기로 자기의 그 숨이, 영감이 두 가지의 근원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는 자기 어린 아들인데, 아들 자체가 아니라 아들이 표현했던 어떤 말에 굉장히 모티브를 받은 거죠. 갖게 된 거죠. 어린 아들과 함께, 미국 사람인데 시내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침 시간이었는데 얼마나 분주해. 뉴욕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근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바쁘게 뛰는 건지 걷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신호등 앞에 우리 건대 사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가득 있다가 파란불만 바뀌면 우르르 건너가죠. 지하철역을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모습을 이 조던 매터의 어린 아들이 보고는 아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작가는 이 바쁘게 손을 앞뒤로 젓고 급히 이렇게 걸어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춤을 생각해냈던 이 아들의 말에 영감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영감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영감의 원천은 이 사진 미학의 거장이 있는데, 이 사실은 조던 매터하고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그 프랑스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이 그의 두 번째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나는 삶의 결정적인 순간을 찍으려고 했으나 삶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결정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삶의 매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우린 이 결정적인 순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표현되는 순간, 이렇게 우리는 다 이해하죠. 저 같아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던 매터는 자기가 사진을 찍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내가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그 작품의 활동의 그 결과물을 놓고 보니까 이런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축구가 전후반 90분 공방이 있었는데 0대 0이에요. 근데 연장전에서 골을 넣어서 우승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순간만이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모든 순간이 다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생명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의자에 우두커니 앉아서 창밖으로 먼 산을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도 그것은 가치 있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조던 매터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취하는 모든 행동들을 결정적인 순간으로 그렇게 딱 자기 철학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였어요? 자기 어린 아들이 아침 바쁜 출근 시간에 직장을 향하는 그런 사람들을 충으로 본 것, 이것 하나. 두 번째는 삶의 모든 인생의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다라는 이 철학.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냅니다. 우리는 그냥 찍어낸 건 줄 알았더니 이런 철학과 시선으로 사진을 찍었던 거죠. 이것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무용수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춤의 한 장면으로 탁 묘사해서 그것을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분들이 다 춤꾼이고 댄서들이니까 발레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점프하는 대부분의 모습이더라고요. 이따가 한번 예배 마치고 점심시간 때 저도 어제 구글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 점프하고 뛰어 있는 그런 상황이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 책에 있는 한 장면을 좀 묘사해 보면 어두운 상가를 배경으로 한 여성이 빨간색 우비를 입고 빨간색 우산을 들고 점프합니다. 이것이 그냥 인상적인 한 장면을 묘사한 게 아니고 매일 출근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일터에 나갑니다. 이 모습은 결코 간과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 장면을 공중에서 점프해서 인상적인 붉은색 옷과 붉은색 우산을 들고 찍었어요. 이만큼 특이한 일이라는 거죠. 특이한 특별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 전체가 춤이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평범한 모습에 무용수의 춤 사이를 탁 거기에 두어서 하이라이트를 준 거죠. 그러면서 일상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발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저 굉장히 참 훌륭하다, 의미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춤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춤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리듬에 맞추거나 흥에 겨워서 팔과 다리 그리고 온몸을 율동, 율이 규칙이잖아요.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율동에 따라서 추는 것, 이게 춤이란 말이죠. 근데 조던 매터는 이 춤의 이 정의보다 더 단순하게,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살아있어서 움직인 것, 이거 다 춤이라고 한 거거든요. 아이의 눈으로 본 일반의 모습마저도 다 춤의 범위까지로 다 끌어들였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춤은 굉장히 넓어져 버리게 됩니다. 전 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름대로 한번 춤을 대별해 보면, 하나는 발레와 같은 전통적인 클래식 춤의 범주가 있겠죠. 우리 한국 전통무용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또 하나는 형식이 없고 제멋대로 추는 춤, 일명 막춤이라고 하는데, 이런 춤으로 크게 대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발레는 팔의 기본 동작이 4개가 있고 다리의 기본 동작이 5개가 있고 그리고 총 40여 개의 기본 동작이 있습니다. 이 기본 동작을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익히는 거예요. 이 기본을 완전히 숙지를 시키고,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하면서 그리고 조정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단계까지 이른 기본 동작과 내 온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피지컬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음악 혹은 리듬에 맞춰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달리 막춤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몸에 익히고 몸을 통제하는 이런 방식, 그래서 기본 동작을 표현하는 이런 발레와 달리 막춤은 리듬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춤, 이게 막춤입니다. 리듬이, 음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이끌어서 추는 춤, 이것이 막춤입니다. 막이란 말에 제멋대로 한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이 막이라는 것은 자유라는 말이 포함이 됩니다. 자유 가운데 기쁨과 그 흥을 극대화하는 것,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이 막춤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출애굽기 7장은 바로왕과 모세가 두 번째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긴 예시를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조던 매터의 관점으로 이 장면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바로의 만남, 이 두 장면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바로도 다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춤의 제목이 다 같아요. 하나님같이 되기예요. 모세도 바로도 하나님처럼 되는 춤을 지금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1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가 너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여기 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소문자 god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한글 번역자가 이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해서 신이라고 구별해서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근데 본래 하나님 성경 뜻으로 하자면 하나님같이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모세의 일만이 아닌 거예요. 원죄적 차원에서도 바로도 예외 없이 지금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만나는 바로도 하나님처럼 돼서 만나고 있고, 바로를 만난 모세도 하나님처럼 돼서 바로를 만나죠. 이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차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이 양자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같이 된다. 그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선악을 아는 것이다 했는데, 이것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즉 모세와 달리 바로가 지금 똑같이 다 양자가 하나님처럼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바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처럼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역행해서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게 된 그것을 말하는 거죠. 바로가 하나님처럼 됐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단 말이죠. 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겠다는 어떤 건가요?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다 바로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어떤 큰 권세와 힘으로 눌러서 이길 수 있는 강한 위치에 서게 한다는 이런 뜻보다 모세가 바로를 대면하는 이 동안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통과하고 있는 것, 이거죠. 이것을 한번 이 춤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앞에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이것을 한번 막춤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신이 표현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자기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에 익숙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은 광야 목동으로 살았고 그냥 여염치 필부에 불과하고요, 나이도 80입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제국의 1인자 애국왕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게다가 그 높다란 권세 앞에서 지금 애굽의 하부 경세를 떠안고 있다면 자기 동족들이 이들을 풀어달라,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요청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사실은 인간의 상식, 규정, 이것을 벗어나는 막춤과도 같은 모습인 거예요. 물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430년 전에 약속하셨던 계획이 진행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 계획이 통과되고 있는 그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지금 자신의 계획과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리듬이 되어서 모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발레와 다른 막춤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춤의 제목이 하나님처럼 되기, 하나님과 같이 되기인 거예요. 반대로 바로의 춤의 제목도 하나님처럼 되기, 하나님 같이 되기였잖아요. 이건 어떤 말인가? 바로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예처럼 내 마음의 기본 동작에 대한 개념이 굳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바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였죠? 나는 애굽의 통치자다. 나는 애굽의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 이스라엘 노예는 나의 소유다. 이런 그의 가치 판단의 이 선악의 기준을 통해서 그의 행동, 그의 춤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치 발레리나가 기본 동작을 완전히 익히고 그것을 통제하면서 리듬에 맞춰서, 리듬이라는 것은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처럼 지금 바로의 마음 속에는 자신 스스로가 갖고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모세가 와서 노예를 풀어달라는 거죠. 결국 바로는 그 요청, 그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생각하고 판단해버리면서 자신의 춤을 춥니다. 이 춤이 어떤 춤이라고요? 하나님같이 되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 춤을 바로가 추고 있는 거죠.
아담 원죄의 후예들은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그런 판단 기준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내가 지시한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예요. 죄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은 이 자기 속에 있었던 이 판단 기준을 없이 한 사람들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모세잖아요. 왜? 지금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통과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막춤이라고 표현된 제멋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통과되고 있는 제멋대로가 아니라 어떤 것? 큰 자유. 이따가 우리 설교 말미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하겠지만 이 자유함, 거기서 허락되는 그 기쁨, 그리고 허락되는 그 흥, 이것이 극대화된 표현을 막춤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지금 그런 춤을 지금 바로 앞에서 추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7절 말씀이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가 뱀 사건으로, 소위 뱀 사건으로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이나 영화에서 보면 코브라, 뱀이죠. 애굽의 왕권을 상징한 동물입니다. 왕관 같은 것에 코브라 머리 모양이 이렇게 장식되곤 하는데, 이런 9절 10절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모세가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형 아론이 받아서 던졌어요. 바로 왕 앞에. 그랬더니 이것이 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본 애굽의 지혜자들, 마술사들, 요술사들이 같이 있었는데, 요술사가 뱀을 만드는데, 이 당시를 기원전 3500년 정도 그 이전의 시점인데, 이 때를 연구했던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애굽에서 널리 알려졌던 요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뱀의 최면을 걸어서 마치 죽은 것처럼 빳빳하게 놓다가 요술의 행위로서 땅에 던지면 다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어떻게 됩니까? 요술사들이 다 그렇게 뱀을 만들었는데, 아론이 던진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이것이 다 요술사의 뱀들을 잡아먹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화와 같은 장면인데, 두 가지 모습, 오늘 바로와 모습이 변별되는 것처럼 이 두 가지 뱀의 모습도 여러분 구별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사실은 장악된 뱀, 장악된 사탄이죠. 모세의 생애 가운데 뱀과 관련된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번이고, 또 한 번은 그 민수기 20장인가 그 전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만을 표현하면서 할 때 놋뱀을 높이 장대에 달아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본 자들은 다 그 즉시로 살아나는데, 이 경우 다 장악된 뱀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럼 장악한 뱀과 다른 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술사들의 뱀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뱀이죠. 아까 우리 창세기를 펼쳐서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 읽어볼게요.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린 이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원죄에 빠지게 되잖아요. 사람을 장악하는 사단의 모습이죠. 사단에 장악된 인간은 어떻게 되죠? 인간 스스로 판단합니다. 춤으로 하자면 기본 동작을 마음에 새기고 새겨요. 그 새긴 것을 상황이라는 그 리듬에 맞춰서 표현합니다. 이것이 사단에 장악된 인간의 모습이죠. 왜 우리는 매일 아침 날마다 그렇게 바쁘게 상황에 맞춰서 살아야만 할까요?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하고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세상 가치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본 가치로, 기본 동작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연스러운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원죄적 인간들은 발레와 같은 춤을 추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지금 이런 춤을 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는 1절을 보니까 하나님처럼 됐어요. 바로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하나님처럼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죠? 이건 원죄적 인간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거든요. 모세에게 아이가 죽는 거예요. 모세 내가 죽고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내가 모세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제는요, 모든 신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모세처럼 사람도 만나고 상황도 만날 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전히 그것을 모르면서 여전히 나의 춤을 추려고 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통과되어지면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나의 리듬, 나의 상황에 따라서 추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리듬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시는 것이 됩니다. 물론 바로가 그런 모세의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세상들도 그렇게 만약에 내가 모세와 같은 그런 춤을 추고 있다면 내가 추는 것이라고 보겠죠.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하지만 실제는 어때요? 실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의 리듬이 나를 춤추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그런 춤을 바로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추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신자는 어떻게 이런 모세와 같은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가 왜 놀라운 것이냐면 이 기본 동작, 세상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스스로 있지 않은 존재잖아요. 스스로 있지 않은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요. 이번 한 주 다, 오늘 아침도 어쩌면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스스로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마저도 스스로 있지 못한 주제에 스스로 있는 자로서 지금 있어요. 그랬던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멈출 우리가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놀라워요. 이때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6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이 허락이 됩니다. 근데 항상 기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내 삶을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더 이상 내가 이 상황에 덧붙일 나의 뜻과 소원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더 이상의 나의 바람이 없고, 그래서 늘 충동했던 내 소욕의 바람이 끝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내보내 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드디어 이 모세가 췄던 춤을 우리도 출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일이 칼로 무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삶에서 여러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내가 나를 죽이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우리도 모세와 같은 그런 수준급의 그 춤의 대가가 될 날이 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명만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사실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 콜링 가운데 우리가 왔어요. 어떻게 우리같이 강팍한 완악한 바로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이 어떻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부름을 우리가 다 같이 받았지만 우리 인격이 소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모세와 같은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되려면은 그 과정이 지난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애씀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기적적으로 만났잖아요. 아라비아 사막, 사우디아라비아더라고요, 현재. 거기서 3년 동안 긴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있었어요. 스스로 살았던,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살았던 그 나를 3년 동안 죽이고 내려놓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바울이 만났죠. 그런데 돌아왔는데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는데 완전 망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나세요? 작년에 그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나이 드신 선교사 두 분, 90세 한 분이 있고 그분에게 터치를 받은 또 은퇴한 목사님이 가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마다가스카르의 어떤 목사님과 또 사위가 강도 습격을 받아서 다 사망한 그런 사건이 뉴스가 들었어요. 근데 전혀 상황이 다르잖아요. 다른 사건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어보지도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이럴까? 더 자세히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유튜브로 선교 관련 그 동영상들을 보니까 토스가 돼서 올라와서 그래도 어떤 일인지는 알고 봐야겠다 했더니 그때 우리가 마다가스카르에서 봤던 그 선교사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순교당한 거예요. 이분이 그 90세 선교사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오신 은퇴하신 목사님 이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사위가 목사인데 농촌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운기나 이런 걸 컨테이너에 실어서 도착하기도 전에 이 두 장인과 사위가 다 목사님인데, 선교사님인데 이렇게 죽으신 거죠. 저희 그 장면을 보고 모르죠. 우리 눈에는 바로의 춤이나 모세의 춤이나 멋있기만 하면 더 좋은 춤으로 보일 텐데, 멈춰진 춤 같은데 어떤 춤이었을까? 제가 미안합니다. 오늘 하람 형제 또 우리 양철이 집사님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분을 예로 들었지만 두 분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매일 기도해요. 두 분, 한 분 한 분 놓고 반보만 더 나가게 해주십시오. 반보만 더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반보만. 하나님 반보만. 그 작은 순종에, 작은 겸손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허락해 주시면 내가 어디서 있었던 것을 우린 또 그새 있더라고요. 어떤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또 있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바로 앞에서 춤을 춰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 춤을 추지 못하게 되면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부 바로의 춤을 추게 되거든요. 우리 내면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세상 가치관이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상황들을 늘 맞이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매해 겪고 있는 이런 순간순간의 일들이. 그런데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리듬으로 들어와 버리면 내 안에 있었던 이 기본 동작, 세상 가치가 그것이 지시한 대로 나도 모르게 말하고 행동해 버려요. 모세처럼 불러주셨는데,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조화하게 하셨는데, 또 거기 내 평생 묶여 있었던 그 리듬에, 그 가치에 노예가 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면서 살아왔습니까? 그 동작 하나하나를 주목해 가면서 그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전긍긍 애쓰면서 살아왔어요.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더 이상 이젠 세상 그 기본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 모든 발가락에 굳은 살 박이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살 것이 아니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인도해 주신 그 리듬에 따라서 그 기쁨과 감사와 안식 가운데 살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데, 우리 잠깐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디 이제 그만 이 세상 기본 동작을 따라서 내가 스스로 나를 통제하려는 이런 원죄적인 삶을 이제는 멈추고 구별하여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 쫓아 그렇게 흘러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 찬비씨, 그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